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말씀, 65편 말씀, 구약 페이지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제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의 주심에 감사하는 시가 오늘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65편의 배경은 이제 추수 때인데요. 보면 이제 추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이제 저희가 7월이 되면 맥주 감사주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이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오늘 자기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고백하는 시가 오늘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이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죠.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나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며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5장 1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 되고 어제보다 내일이 더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 또 우리에 속한 모든 부분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오로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일하셔서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 때가 있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또 피곤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을 통해서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속마음과 그 아픔을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속마음을 다 쏟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대나무 숲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이야기할 데가 없고 우리의 속마음을 쏟을 데가 없으면 대나무 숲에 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마음을 쏟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나무 숲에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주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하여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구원의 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펼쳐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얼마나 아픈 위기 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몇 번이나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양을 칠 때에 사자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또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렇고, 또한 사울 왕에 쫓겼을 때에, 또한 그 외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외톨이처럼 우리 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 곤고한 순간에 놓여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구원되어 주셔서 늘 때마다 시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다윗이 추수절을 맞이해서, 추수 기간을 맞이해서 한 해를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구나라면서 고백하며 드리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하죠. 한 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해의 시간 동안 때로는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뜨거운 햇빛이 쏘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지나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을 다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며, 결국에는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열매 맺도록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비고비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다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죠. 또한 내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이미 미래에 내 필요할 것을 다 준비해 주셔서 주실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렵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갑갑하고, 또한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은혜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말이, 내 모든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 투성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많다고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만나고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하나하나 찾고 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불평과 불만밖에 없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저절로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오늘 다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행복한 자녀들인 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몸이 피곤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계수하며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도 행복하고 기쁘고 평강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오늘을 시작하시면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들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삶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늘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를 다 듣고 응답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지칠 때에, 힘이 들 때에, 마음이 아플 때에, 직지고 낙심될 때에 나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사오니,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의 내 삶 가운데서도 또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은혜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내 인생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늘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